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입니다. 이 작품은 백제가요 정읍사에 얽힌 이야기를 소재로 남편 도림을 기다리는 월화를 그린 작품이에요. 월화는 소금을 팔러 나간 남편 도림이 군에 징병된 줄도 모르고 매번 고개에 올라서 남편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정읍사입니다. 덕분에 정읍사를 노래했던 백제 여인의 마음을 막연히 짐작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림과 월화가 혼인하기까지의 과정, 두 사람이 혼인한 뒤의 행복한 삶, 마지막으로 월화의 영원한 기다림입니다. 배경은 백제 의자왕 때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샘바다 마을이에요. 도림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큰 샘거리 옆 왕버드나무 숲정이에서 단소를 불었습니다. 달님이시여 간절한 이내 마음을 월한 앙자에게 전해주세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죠. 도림이 월화를 처음 본 날은 추수가 끝나고 풍년제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도림은 그때부터 월화를 마음에 품지요. 이제 갓 17살이 된 월화는 밤마다 울려 퍼지는 단소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실 월화의 부모님은 월화가 해장이라는 사내와 혼인했으면 하지만 그녀는 해장의 거만한 모습과 거친 성격을 싫어해요. 게다가 혼인은 해장의 혼자 생각일 뿐 해장의 부모는 월화를 반대합니다. 해장의 가문이 문벌이 좋아서 월화의 가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장자댁이라고 부르는 그의 집은 샘바다 마을 한복판에 있었고요. 마을에서 하나뿐인 기와집이었으며 돌 담장 안에는 문간채와 안채 그리고 노비가 사는 집이 두 채나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림이 월화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요. 그리고 도림에게 대결을 청합니다. 다음 달 보름 호랑이와 마귀 할미가 나온다는 망해봉에 한밤중에 올라가자. 목숨을 건 대결이었어요. 도림은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어차피 누구를 좋아하는가는 월화의 결정인데 산에 오르내리는 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해장에게 또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망해봉에 오르기로 합니다. 마을에는 가난한 약초꾼과 부잣집 도련님이 월화를 두고 대결한다는 소문이 쫙 깔립니다. 아마 해장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겠죠. 드디어 보름날이 되고 해장은 꾀를 부립니다. 네가 먼저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에 흰 천을 메어 놓으면 내가 뒤따라 오르면서 그거 가지고 올게. 도림은 두려움을 꾹 참고 정상에 오르죠. 그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호랑이는 눈을 번뜩이면서 이쪽을 보고 있죠.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죠. 도림은 떨리는 손으로 단소를 꺼내서 붑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도림의 연주를 듣더니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 틈을 타서 도망친 도림은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해장은 처음부터 망해봉에 오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림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해장은 도림이 살아온 줄도 모르고 도림이 간밤에 죽었다면서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큰 샘거리 숲정이에서 도림의 단소소리가 들려와요. 월화는 두려움도 있고 소리를 따라가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마다 만나고요. 실컷 이야기를 합니다. 해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도림과 친구가 돼요. 마을 사람들도 망해봉에서 살아 돌아온 도림을 귀인으로 대접하죠. 처음에는 도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월화의 부모님도 점점 도림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해요. 제 앞가림도 잘하는 데다가 효자에 몸이 건강한 사내니까요. 남자 가문에서 반대하는 혼사를 시키는 것보다야 훨씬 부모의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앞두고 도림의 어머니는 그만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도림은 폐인이 되어서 삶을 놓으려고 하지만 마음씨 좋은 월화의 부모님과 월화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2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 사이 도림과 월화는 결혼을 하고요. 아들 방출이도 세상에 태어났지요. 도림은 소금 장수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예전에는 겨울 나기도 힘들었던 월화네가 지금은 양식도 풍족하고요. 고기 반찬도 자주 올리게 됐지요. 소금 장수라고 뭐 다 잘 되나요? 도림이 성실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는 장사를 할 때 주막에는 절대 묵지 않고 외간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월화는 무척 행복해하지만 남편이 좀 더 집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가 애틋하거든요. 도림이 한번 소금 장사를 하러 떠나면 소금을 사러 염전 근처까지 갔다가 소금을 팔면서 돌아와야 하니까 짧게는 닷새에서 길게는 열흘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도림은 월화가 아쉬워하는 줄 알면서도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무슨 꿈이냐고요? 새해에는 식구들을 위해서
새 집을 지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 대목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 했죠. 도림은 소금을 대량으로 사기 위해서 해장에게 돈을 빌려서 여물치와 함께 떠납니다. 여물치는 도림의 친구예요. 바로 이 친구, 여물치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물치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의 소원이 금마에서 미륵사지 석탑을 보는 것이었다고 오는 길에 꼭 금마에 들르고 싶다고 합니다. 금마는 지금의 익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사를 마치고 만경강에서 만나서 배를 함께 타기로 하지요. 하지만 여물치는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는데요. 하염없이 여물치를 기다리던 도림은 배에서 내리던 백제 군사의 눈에 띄어서 바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집에 먹여 살릴 식구들이 있다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죠. 목적지도 모르고 끌려간 도림은 금마 왕궁에 도착합니다. 당시 백제는 신라의 공격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소식이 빠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림은 전쟁 소식을 잘 몰랐던 거예요. 며칠 뒤에 여물치 역시 그곳으로 끌려왔습니다. 도림은 월화를 생각하면서 늘 도망칠 궁리만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5달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애가 탔죠. 꿈자리가 뒤숭숭했거든요. 꿈에서 남편이 단소를 불면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온갖 동물과 함께 나왔다가 단소 소리가 그치자마자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면 월화는 울부짖다가 깨어나게 되죠. 그녀는 늘 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월화의 부모님은 걱정 반, 의심 반이었어요. 혹시나 도림이가 떠돌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난 것은 아닌지 심기가 불편하기도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장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월화를 넘기기로 약속했다고 말이죠. 월화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도림이가 담보로 정했을 리가 없잖아요. 월화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회장을 향해 소리칩니다. 빚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집에 찾아오지 좀 말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진 월화는 보름달이 솟은 날 도림을 만났던 큰샘거리로 갑니다. 달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렇게 날이 새도록 큰샘거리에서 달님에게 빌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월화는 몸져 누워서도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월화의 마음속은 온전히 정읍사의 노래였어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이때 용화산성에 배치된 도림은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몸소 겪습니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이 사비성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곧 현실이 됐죠. 신라군은 무서운 속도로 금마 왕궁까지 쳐들어와 불을 지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도림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로 해요. 하지만 불이 붙은 막사가 무너지면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도림은 왼쪽 얼굴에 엄청난 화상을 입어요. 핏발이 돋은 왼쪽 눈알은 툭 튀어나오고 지렁이 모양의 큰 흉터가 뺨에 남았죠. 그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깨닫습니다. 돌아가봤자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그때부터 저작거리를 떠돌면서 소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흉측한 얼굴에 놀랐다가도 애절한 단속가락에 주머니를 열고 소금을 사갔지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남부끄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림은 다시 여물치에게 찾아가서 백제군으로서 신라군과 싸우러 가자고 하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백제군은 금마와 황산벌에서 이미 졌고요. 의자왕과 태자는 당나라에 투항한 상황이었어요. 백제 광복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정무와 흑치상지 그리고 복신과 도침이 항전에 나섰죠. 도림의 이야기는 주류성 싸움터를 향해 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한편 월화는 2년을 홀로 지내면서도 여전히 도림을 잊지 못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동네 아이들까지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였죠. 해지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월화를 찾아와서 구애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월화는 끊어질 듯 말 듯한 숨결을 붙들고 고개를 올라 꿀참나무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도림을 기다리던 월화는 끝내 달을 보며 숨을 거두죠. 생명이 다한 그녀의 몸은 벌떡 일어서더니 달빛을 받으며 돌처럼 굳어져 망부석이 됩니다. 소설은 끝이 났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망부석으로 변한 월화의 기다림은 영원히 계속되겠죠. 이 소설에서 기다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끈끈한 감정의 역사가 됩니다. 도림은 늘 우물 근처를 일부러 지나면서 월화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길 기다렸죠. 도림이 소금 장사를 떠날 때면 월화는 늘 달을 보면서 도림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전 도림 어머니의 말을 빌리고 싶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산다는 거는 좋은 거지. 기다릴 사람조차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냐. 기다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거는 사는 거가 아니겠지. 문순태 작가의 정읍사 그 천년의 기다림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